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변화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한 기관에서 했어요. 2022년도에 작년이죠. 거기에서 이제 했을 때 지금 현재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에 상당수 인원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온라인을 만약에 당신의 교회의 예배 온라인을 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24.5% 정도,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죠. 25% 정도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대형 교회들 보면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는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숫자적으로도 실제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 것, 여러분이 도움받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묵상과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신앙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기피할까? 모이는 것을 싫어할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가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현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면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참여하지 않아도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굳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자기가 이 팬데믹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또 오랜 시간을 다니다 보면 이제 중직이 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 그곳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비리들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데 주저하게 되고 상처를 받아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죠.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고 출석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 당신의 신앙 수준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의 영적 신앙 수준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엔 자기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그리고 더 멋진 찬양팀의 찬양을 온라인으로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배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드려지는 종교의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이르는 길은 개인의 경건의 삶을 넘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성경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연합에 대한 편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인과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의 연합을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연합은 성도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알 때 이 연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도라는 개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라고 얘기하죠. 부르심.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어 라고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부르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그 부르신 분의 뜻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시킬 때 그들에게 율법을 딱 주면서 내가 40일 동안 너희를 지켜볼 테니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내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당신의 은혜로 만들어주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래는 죄 많은 사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신분의 변화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어 당신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의인이니 나의 자녀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언가를 위해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15절 말씀에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듣고 신앙이 성장하면 될 것 아닌가?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 묵상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깨닫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베드로의 개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말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개인으로 고백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 소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신 방편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과 만나 개인의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을 얻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공동체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컬어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개교회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하는 모든 그 소그룹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협의와 강의의 모든 개념을 생각하고 함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하나가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히 그를 생각하는 것,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에 따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비한 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연합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은 함부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도 힘들었고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향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혈통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셨을 때 모든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자는 고귀하고 여자는 천하게 여겼습니다. 어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노동력이 되는 남자들은 힘으로 그리고 귀하게 여겼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이나 아이들은 거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차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막혀있고 억눌려 있던 억압에서 자유함이 생기게 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한 세상에 살기에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계급 구조 안에서 그 사이의 간격을 허무는 일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떻게 양반과 상것이 함께 앉을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유교 사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 영접하게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알기에 자기의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반이 자기 집의 종을 정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학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로 세우고 그 종이었던 사람을 목사로서 열심히 섬겼던 양반의 이야기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의 이야기들에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혀있던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결과는 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분열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는 모든 연합을 깨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받은 그 사람이 나 자신과의 분리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만족할 수 없고 나를 볼 때 끝없이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모습의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기의 수치심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자기 자신과의 분리도 일어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분리가 나타나게 됐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됨을, 부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저 선악과를 먹게 한 원흉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부부간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인이다라고 그를 정죄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그 근원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나누어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게 용납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지만, 더 광의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또 나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개인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개인만의 삶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때도 모이기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그러니까 걸핏하면 모임을 깨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습관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자.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지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이런 개인적인 관계까지 또 맺어야 하는가? 근데 부담스럽죠. 특히 요즘 시대가 더 개인화될수록 집을 오픈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예전에는 제가 신방을 가면
어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교회에 신방 오면 그 신방 오는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서 오소서.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 집부터 와달라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최대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거 그닥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제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맡아서 신방할 때, 저희 신방할 때는 그냥 쳐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전화하고 시간 잡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다 구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하더니 갑자기 화들짝 누르면서 저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요. 약속을 안 하면 저희 다이어리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문 앞에 왔으면,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으니 얼굴이라도 한번 볼 법한데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점점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요. 몸이라고 하는 건 다 떨어져 있는 파편된 것이 아니라 붙어 있고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핏줄과 또 신경, 많은 것들이 온 몸을 얼기설기 다 연결되어져 있죠. 만약에 그 중에 신경이 하나가 끊어진다면, 그 중에 핏줄의 어느 부분이 막혀져 있다면, 그러면 그 몸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은 괴사하든 그 부분은 끊어내야 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기관과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 그러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지금 들어온 식물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가만 냅두니까 다 죽더라고요. 햇빛을 보여줘야 되고, 때에 맞게 물을 줘야 되고,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그때 영하 17도 때 떨어졌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니까 죽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려주신 것, 그것들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한데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큰 거고, 나머지 그 사랑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그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 용서로 나타납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할수록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판단하나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이 낫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 그 부분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 판단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 그리고 그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영적 실패의 근원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됨을 깨뜨려요.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늘 분쟁이 있었어요. 늘 싸웠어요. 늘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므로. 서로가 교만하여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나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바울의 표현은 누가 이르기를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베드로가 뭐냐? 우리가 너희들을 잘하게 했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그 가운데 얘기하죠. 교회는 교만하면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가, 안수집사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보다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겸손의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이고, 겸손의 완성은 나를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에 대한 이미지는 부드러운 것, 착한 것, 말을 조용조용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연약한 사람이 성가신 방법으로 나를 어렵게 할 때 비록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기에 분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천천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은 그냥 내가 견딘다, 너 그냥 두고 보자, 내가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나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저마다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획일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됨과 획일화는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형태로 기도해야 되고 똑같은 형태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각자의 성향이 있어요. 모든 신앙의 성장과 모습이 획일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에 가서 막 거기에서 갑자기 불을 막 받아가지고 막 터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180도 바뀌어서 막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걸쳐서 10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장이 한 번에 슬럼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가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천천히 변화시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회심하여서 자기의 삶이 확 변한 것을 보고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너는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라고 판단한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 자기의 성과와 능력인 양 착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신앙은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내 아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르쳐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없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또 받아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의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네 번째, 용서는 용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납한다는 건 그를 용서한다는 건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게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이미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금전적이든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미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피해를 안겠다는 얘기예요. 안겠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뭐로 드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냥 지금 얘기하면 몇 조, 몇 경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모든 것을 다 털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왕이 탕감받은 죄인과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 그 당신이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사랑받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받아야 될 모든 금전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피해를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아, 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씻을 수 없는, 그리고 감히 갚을 수 없는 죄와 그러한 모든 죄의 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당신이 끌어안아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거나 나를 불편해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왜? 주님 안에 그 모든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기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용서와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용서를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화병나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서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다 갚아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극단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공동체를 버리거나 등한시하게 되어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다른 극단은 그 공동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그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느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그 공동체에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단언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세상은 외롭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외로우려고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니 내 외로움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필요 없다 생각하여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외로워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살이 많이, 중심축에 살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수레바퀴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퀴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을 이루지만 그 중심축에 모든 살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테두리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여러분의 그 개인적 신앙의 고백과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용서의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개인과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과 연결된 유기체,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비신자가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에게 다가가 선물도 주고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고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접붙임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사랑과 수많은 은혜의 빚을 졌다 해도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과의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에게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어 탕감받은 자, 너도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어 탕감받은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를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 이것을 통해 하나됨을 놓치지 않게 될 때 그러면 공동체가 갖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성숙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성숙하다는 것은 그분만이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그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없고 좌절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성장한다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성장한다는 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생생한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대함으로, 그 사랑을 함께 누림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에,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모임으로 함께 소개하여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교는 단지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회가 죽지 않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하나됨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전도요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지금 당장 가서 전도 폭발하고 전도해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함께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뜨거운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들이 밖으로 흘러나가 내가 믿는, 그래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있게 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그 증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숫자가 우리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시는 성장과 부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양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장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너가 이렇게 멋지게 변화될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이렇게 멋지게 성숙될 줄 알았어. 너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너가 이렇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에 성도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변화시켜주는 과정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너는 정말 주님을 닮았어라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고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막 시켜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잘 말해서 성도가 변했어 라고 하는 교만함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제가 목사, 강 목사, 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나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탁 전해주세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슬럼프의 나락으로 빠져요. 무언가 막 될 것처럼 가다가 좋은 분위기에 가다가 훈련을 1년 동안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저는 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걸 할까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에게 용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시간 속에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사람마다 다 수준과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변화될 것을 믿기에 저는 지금도 묵묵하게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괜찮은 사람, 삐까뻔쩍한 사람, 뭔가 이룬 사람이 모여서 자기의 성공담과 자기가 한 어떤 인격적인 평안함, 이런 것들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문제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역은, 그러기에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사역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거예요. 왜 여러분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안내도 하고, 순장님들은 왜 순원들을 모아서 다락방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왜 합니까?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 교사는 이 아이가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날 것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내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육, 다락방, 왜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사용해 가면서 재정과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써서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열매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배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말을 안 들어먹니? 말은 이렇게 안 해도 마음속에서 막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가 너를 기다린 게 5년이다 10년이다. 예. 그거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변화가 없니? 우리가 왜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가르치고 애써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 될 거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끝없이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묵묵부답하고 요즘 운동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와 교제에 목마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개인의 삶만을 중시하며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관계를 요구하고 원합니다. 개인주의가 더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SNS, 소셜미디어가 다 그거 아닙니까? 고립되어져 있지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사람들을 무언가로 계속 연결시켜줘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연결은 반드시 건조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도 그 공허함을 지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박혀서 게임만 막 한 열 몇 시간 하면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온라인으로 딴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해요. 그거 혼자서 오래 못해요. 혼자서 오락하다가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결국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이랑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그 설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 당신이 다니고 싶어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설문을 했을 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의 유형을 물었을 때 1, 2 순위가 거의 뭐 0. 몇 프로 차로 비등비등했는데,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좋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고 말씀만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 하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함께 성도가 사랑하고 그 교제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사실은 다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증명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알지만 또한 동시에 옆에 있는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의 중심인 설교만큼 교제가 높게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추운 계절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추위는 누그러지고 봄은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 모든 국제의 정세와 모든 부분 안에 점점 겨울로 가는 것처럼 모든 신문의 내용들이 불안과 전쟁과 보장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계속 연일 쏟아내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돼 본 결과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완전함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펭귄이 추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극에 수많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감히 앞을 보기도 힘들 만큼 정말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을 때 펭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다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데부터 밖에 원까지 가득히 펭귄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외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붙여서 서로의 온기로 그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추워지면 이렇게 돌아서 바깥에 있던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 있던 펭귄이 또 밖으로 나와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그 모든 것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 누군가는 외벽이 되어주지만 그 사람이 지칠 때 또 그 누군가가 그 자리를 계속 대체하는 희생과 사랑의 섬김들이 반복되어지며 공동체는 세워져가고 그늘에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온전하게 그분 앞에서 빛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충분한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장과 성숙,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반기 다락방을 이제 곧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힘쓰시기를 원하고, 또 수련회 그냥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들이니, 또 그런 시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애쓰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